후서 13장 5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른 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을 시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추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런 거짓 사도들의 모함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를 시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나를 시험할 때가 아니라, 나를 의심할 때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봐야 된다. 너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신앙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매우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그 상황이 연출됐을 때 내가 남 탓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잠깐 아주 조금이나마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질문이냐면요,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내 감정을 표출할 때 항상 명분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려면요,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명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순간이 이런 상황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 그런 환경들,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버거지는 그 순간이 오면요, 사실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발현돼야 되는 때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발현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죄성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암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나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 상황을 명분으로 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런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지 않을 때 좋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발현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발현됐을 때문에 그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을 때는요, 그 믿음이 비로소 발현돼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내 감정과 내 억울함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남 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혹은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분노와 짜증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책임자 나와, 그러잖아요. 여기 책임자 누구야? 나와. 여기 매니저 누구야? 나와, 그러잖아요. 컴플레인 걸라고.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책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했잖아. 그 명분이 한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가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분노가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운전할 때 화를 진짜 많이 내잖아요. 왜요? 명백히 내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 순간 나한테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화 낼만 하잖아. 욕할 만 하잖아. 짜증 낼 만 하잖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그러네? 하고서 분노하는 거죠. 그러네? 하고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화와 분노의 찌꺼기는 다 누구한테 남죠? 우리 스스로한테 남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훗날에 기도하다가 현타 오고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죄를 했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그 명분을 우리 안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분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우위에 두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그랬으니까 안 도와줘서, 그래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평생 다른 사람 탓하고 그 명분을 가지고 그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죠? 가정에서 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힘든 게 내 남편 때문이고 내가 힘든 게 내 아내 때문이다.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막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요, 가지각색의 사연을 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혼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막 나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느낀 게요,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논리와 각자의 명분은 충분하구나, 정확하구나, 완벽하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내 말을 듣잖아요, 남편이 죽일 놈이에요. 근데 또 남편 말을 듣잖아요, 아내가 죽일 분이에요. 죽일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둘의 공통점이 뭐죠? 내가 이렇게 된 게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배우자를 미워할 만한 명분이요, 차고 넘칩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이혼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유가 아닙니까? 물론 명백한 범죄 행위가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경우를 제외하고 그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뭐죠? 성격 차이잖아요. 한마디로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누구 한 사람한테 편중될 수 있지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요, 서로가 서로 탓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명분이 주어졌으니까 그 분노와 내 삶에 대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명분이 확실하게 내 앞에 있으니까. 나한테 이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만큼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요, 나의 언행을 살피고 배우자를 배려하고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고민하는 데 썼다면요, 그 부부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물론 한 사람만 노력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에너지를 서로를 위해서 썼다면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요, 모든 부부들의 시작은요, 그 이상적인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시작했고 그 결과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상담사분이 있어요. 막 호랑이 상담사라고 하는데 그분이요, 뭐 케이스는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남편분 너나 잘하세요. 아내분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또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일 우리한테 그렇게 비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 불평하던 그들이요, 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냐고 또 불평을 해요. 그죠?
명분도 아주 다양하고 유치합니다. 만나 메추라기가 없어서 불평하던 그들이요, 만나 메추라기만 먹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빨리 인도해달라고 불평하던 그들이요, 그 땅을 눈앞에 두고요,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탓을 하고 모세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차라리 노예였던 그때가 훨씬 더 낫습니다라는 그런 망언까지 해버리잖아요. 그걸 명분으로요, 계속해서 남 탓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 어디에서 그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았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만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 은혜 어디 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을 인식조차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거라는 소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내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논리 쫓아가고 상황 쫓아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 걸자고 시작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생각보다 채워지지 않는 사역의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 이상적이었나? 너무 철이 없었나? 너무 세상을 몰랐나? 우리한테 조언해 주시던 그 선배 목사님들처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도들 모이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당백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인 건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아무런 존재감 없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탁월함을 증명할 기회조차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매번 목격하고 매 순간 그분의 도우심을 고백을 하면서도요, 매 순간 두려워요. 언제 두려워요? 매달 카드 결제일 되면 두렵잖아요. 빵꾸 날까봐. 저희 최근에 계속 빵꾸가 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안 굶어요. 제 몸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너무나 걱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제가 삐쩍 꼴았어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리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긴장하고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 채우실 걸 알지만, 심지어 채우시지 않으셔도 그분의 돌보심이 반드시 있을 걸 알면서도 매번 걱정하고 매번 무섭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마치 누구 때문에 온 것 같고 어떤 상황 때문에 온 것 같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마치 누구 때문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귀책 사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냐면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이라는 거룩한 워딩으로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탓하기 싫거든요. 이 길을 간 것을 내가 후회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줘 보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기적을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딜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기도, 이 기도 좀 들어줘 보세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개척하게 하셨으면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야죠. 그만한 보람을 느낄 만한 어떠한 이벤트를 하나님 열어주셔야죠. 충분한 재정을 주시거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분명한 표본을 보여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야 우리도 어디 가서 뭐라도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섭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더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스스로 증명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분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서 증명하시지 사람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은 너무나 슬프고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명분으로, 내가 처한 환경을 명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의 온전치 못함을, 그것을 명분으로 사도 바울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오늘날 자신의 불쌍해 보이는 처지로 인한 그 불신앙의 이유와 명분을 하나님께 찾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소심하고 좀 까탈스럽거든요. 예민하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처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뭔가 일을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만났던 사람 계속 만나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맨날 갔던 곳 가는 거 좋아하고 맨날 입었던 거 입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돌스냅을 촬영하러 가잖아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건데, 돌스냅을 이제 찍으러 가면은 막 심장이 막 뛰어요. 차 안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다리를 떨면서 어떡하지? 가기 싫다. 막 이래요. 어떡하지? 다 몇 분 남았지? 계속 시계 보고 가기 싫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나서 응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촬영 전에는 체할까봐 밥도 못 먹고 뭐 물도 함부로 잘 못 마시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제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으니까 제 성향과는 전혀 다른 삶과 그 삶 가운데 감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저한테 원래 주어진 성향대로 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음식, 뭔가 위험해 보이는 음식, 저거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런 음식을요 제가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음식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향을 저희 딸도 닮아서, 저희 딸도 자기가 먹어봤던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마라탕을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추천을 받아서 갔어요. 마라탕의 전문가인 청년이 여기 너무 맛있는데 대한민국 최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자고 하는데 저희 딸이 싫대요. 맨날 먹던 집 앞에 있는 마라탕 집을 가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거기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안 먹어봤잖아요, 새로운데. 근데 거기가 더 맛있대요. 여기가 맛있대. 근데 아니야, 무조건 거기가 더 맛있어. 우리 집 앞이 최고야. 거기서 먹어. 아니야, 여기 맛있대. 막 하다가 저희 딸이 양보를 해줬어요. 알았어, 거기 가서 먹을 때. 근데 맛없으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마라탕 가서 먹는 거야?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가지고 뭐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재료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조리를 했어요. 그래서 딱 먹는 순간에 저희 딸의 최애 마라탕 집이 바뀌었어요. 그 새로운 마라탕 집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국물도 맛있고 막 고기에 육수를 적셔가지고 뭐 3번 4번 적셔서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고 막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날 밤에 꿈까지 꿨어요. 그 마라탕 집에서 마라탕 먹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봐야 어떤지 아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했을 때,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에서 벗어난 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 길 서라 하셨을 때 서면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현돼야만 하는 그 자리에 너무 낯설고 너무 두렵지만 우리를 세우실 때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영화가 있죠.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명대사가 있잖아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하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 그 자체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자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서보면 결코 내 성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그 자리가 너무 무섭고 그 자리가 너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자리에 서라 하셨을 때 하나님 왜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나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해가 되진 않고 하나님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주님 그 자리에 서라 하셨으니까 한번 서볼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된 자리에만 가고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고 인정해주는 자리에만 갑니다. 믿음의 시험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됐을 때 남는 여유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거는 너무 편중된 신앙이라고 때로는 평가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돼. 너 철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린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처럼 40년간 광야를 돌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요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저게 맞나? 저거 맞아? 우연 아니야?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요, 홍해 한번 갈라보세요.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줘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면요, 만나 메추라기 줘보세요. 만나 메추라기 주시면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주세요. 고기를 주시면요, 물을 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수없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40년간 그것들을 매일같이 경험해도요, 그들의 믿음이요 하나도 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삶만 살았기 때문이죠. 내 불행을 찾고 그 불행의 명분을 하나님께 돌리고 지도자한테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을 때, 그래서 자신의 처지로도 어쩔 수 없고 지식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순간, 사실은 그 순간이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발 내딛는 거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기억하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서는 거, 그렇게 반응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수많은 응답 끝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면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돌보셨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지만 나지막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 1세대와 똑같이 동행하고요,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40년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들만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계속 세워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그래서 그런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32장 12절에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은 온전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치열함을 명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 치열함을 명분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명분으로,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구나 하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자만이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다들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별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바빠서 못 오신. 근데 그 형제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시는데, 참 계속해서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근심하며 기도하는데, 근데 그 형제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여태까지는 네가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겠지만 이제는 나랑 같이 잘 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너무 생소하니까 넘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보다 성공해야 되고 누구보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랑 같이 넘어지자는 거예요. 잘 넘어지자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지금 넘어지고 지금 실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제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넘어질게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랬더니요,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런 귀한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 감동받으셔서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막혔던 것도 다 풀리고 못 받았던 재정들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다 해결하시고 도울자 붙여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또 금전적인 사기도 당하면서 다른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돌지 않아서 너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요, 제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잘 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힘들대요.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대요. 이상하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즐거워서 은혜가 아니라요, 순간순간 그 압박감과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로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생소한 게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결코 품을 수 없는 인간들도 품어야 하고 인내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인내해야 하고, 그런데 그게 되더랍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더랍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 환경에 비록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버겁지만 그래도 미약한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있으니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여주시고 그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서 자신을 확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시시때때로 그 믿음의 시험대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자리를 영락없이 피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분을 시험하지 않고 반대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시험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의 자리에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원한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갈 수 없었고 때론 내가 가기 싫어서 가지 않았던 그 자리, 여전히 꺼려지고 여전히 버겁지만 나지막하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부르신 것 같은 그 자리들이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재정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해, 또 사랑과의 관계, 내 가정의 문제,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 찾아오는 일들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라면요, 제가 감히 권면하건대 눈 딱 감고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과정이 아니고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고 우리의 존재감은 사라져도요, 나의 원한과 자랑과 정욕은 사라져도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짐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실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 안에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더욱더 선명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 믿음의 자리를 피하고 내 원한과 정욕대로, 나 편한 대로, 때로는 세상을 명분으로, 하나님을 명분으로, 불평과 불만의 자리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신앙생활 별거 있나, 우리가 연약한데 뭐, 그렇게만 살아가신다면, 한순간도 나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고 그 믿음을 확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는다면요,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현장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말씀 앞에 운명을 건 우리 교회로 세워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원하지 않았던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라면 벌벌 떨리고 무섭고 두렵고 싫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독려하여 마침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